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2년 동안 가장 많이 말한 단어가 있다면 아마 코로나일 겁니다.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에 그래도 끝자락쯤에 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위드 코로나 시작하면 당분간 또 확진자가 늘어날 테고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겠지만 그럼에도 끝자락에는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대략 한 2-3달 전에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진짜로 하겠구나 한 주 전에도 진짜로 하는구나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역자이다 보니 위드 코로나 소식을 듣자마자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교회가 열리겠구나. 그럼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야 할 텐데 였습니다.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사실 이 질문은 여기 예배당 안에 이미 오신 분들한테는 어울리는 질문은 아니죠. 그러면 좀 바꿔볼게요. 교회에 코로나 이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교회에 오고 싶으십니까? 전 침묵하실 줄 알았는데 만약에 아니면 왜 아니실까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텐데 교회는 사실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 회자에서 가르치는 모임이거든요. 사실 교회가 가르치는 것만을 하지는 않지만 저희 교회가 이제 가장 큰 특징으로 말씀 아래에 모이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특징을 잘 표현하는 이름이 교회이기에 저희는 교회라는 이름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성전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딱 하나입니다. 많은 표현들, 많은 단어들, 많은 신학적인 이유들 들이댈 수 있지만 그거 결국 합치면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나 닮은 인간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심히 좋았어요. 완벽해요. 근데 거기에 누구를 두시냐면 자기를 닮은 인간을 하나 딱 두십니다. 그러니까 아들 하나 낳아 두신 거예요. 근데 이 아들놈이 아버지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아버지를 버려버려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이걸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질 거야. 근데 아담이 그걸 택합니다. 이 자식놈이 열심히 키워놨더니 신적인 지혜도 주고 넘치는 사랑도 주고 모든 것을 다 갖춰줬는데도 이제 아버지 필요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인과 함께, 하나님을 버려버린 이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함께 있고 싶으셔서였는데 더 이상 함께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못난 자식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에게 후손을 주시고 이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할 정도로 기다리세요.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그 신이 기다리다 못해 심판하실 때가 오자 정말 싹쓸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자식놈의 후손들을 잊지 못하셔서 노아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몇백 년 뒤에 아브라함에게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모세에게도 먼저 찾아가십니다.
거의 꾀시죠. 낚시처럼. 나무에다 불 하나 붙여놓으시고 안 타게 하신 다음에 신기하지 이리 와봐 막 이렇게 부르세요. 다윗도 찾아가세요. 그 어린애가 양치는 애가 뭐 그리 잘났길래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렸을 때부터 다듬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변치를 않으세요. 지금도 저희를 찾아오십니다. 왜 오세요? 이 못난 자식놈과 함께 있고 싶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어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얘네를 끄집어내셔가지고 그 당시 지구상에서 거의 초강대국인 제일 강한 나라를 거의 몰살시키다시피 만들어 두시면서 자식들 끄집어내셔서 하나님 만나게 산으로 불러오세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산을 불태우시면서 딱 와버리시니까 짐승들이 다 튀어나가고 돌들이 흘러 녹아내리는 그 광경을 이 자식들이 보면서 같이 못 있겠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아들 찾아왔는데 못 있겠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야 네가 대신 좀 가라. 나는 못 가겠다. 나는 가까이 가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모세만 혼자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어코 그 산에서 언약을 맺어내세요. 언약 맺자마자 금송아지 갖다 놓고 얘가 하나님이야 또 이런 짓 하지만 또 깨어진 돌판 하나님이 다시 쓰셔서 다시 주셔가지고 결국은 언약 맺으셔서 백성들과 하나님과 실을 하나 묶어두십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묶어놓으셔가지고 얘가 뭐 잘못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이 실을 잡아 당기세요. 언약을 가지고 인생을 막 건드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붙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막을 세우게끔 하십니다. 성막이 뭐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저리 막 이렇게 이동할 때 그 한가운데에 세워놓은 천막이에요. 그 천막을 세 등분으로 하면 반 딱 잘라서 뜰과 성소, 성소를 또 반으로 나누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뉩니다. 지성소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나무 상자잖아요. 뭐가 들은 나무 상자입니까?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돌판이 들어있는 상자예요. 그래서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계세요, 거기에. 그래서 그 증거로 뭘 보여주시냐면 구름을 이렇게 띄워두십니다. 그 텐트 위에다가. 이게 어떤 광경인지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저기 가면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눈으로 증거가 보여요. 구름이 저기 있으니까. 영광의 구름이 그 텐트를 계속 덮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인들 한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여전히 목표는 딱 하나. 내가 너랑 같이 있고 싶어.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같이 그 한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또 없어요. 지성소 안으로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도 몇 명 안 손에 꼽아요.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싶어서 기껏 그렇게 장치까지 다 마련해 두시고 신혼방처럼 차려두셔서 거기 딱 와 계시는데 사람이 거길 못 들어가요. 함께 하는데도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이게 성막의 실체입니다. 영광스럽고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양쪽이 다 원하는데도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이 하나님 이제 나는 살 만큼 살고 좋은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도 저 텐트에 계시네요.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그 수도에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그래요.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막으십니다. 너의 역할은 그게 아니고 네 아들이 짓게 해줄게. 그래서 성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한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펼쳐집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사실 그렇게 썩 잘 지은 거 아닙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그 성전에다 똑같이 구름 보내십니다. 이거 봐라. 구름 보고 내가 여기 있는 거 니네 알아라. 정신 차리면서 살아라. 나 너희 옆에 있다. 나 너희 안에 있다. 그런데 여전히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는 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가 뭐죠? 함께 있고 싶으셔서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몇백 년 뒤에 그 성전을 떠나시고야 맙니다. 노아 홍수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결국에는 성전을 떠나실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에스겔서의 핵심 내용들인데, 에스겔서 보면 성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상이 없는데 그 옆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태양 앞에다가 뜰에 나가가지고 태양한테 경배하며 절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만나야 하는 그 신혼방에서 하나님 그렇게 몇백 년, 몇천 년을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을 무시한 채 옆에다가 우상 세워놓고 거기다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혼했는데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남자들 신방에다가 데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그 성전을 지성소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뜰로, 뜰에서 성벽으로, 성벽에서 동쪽 산으로 올라가셔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무너집니다. 몇백 년 뒤에 누가 다시 이 성전을 짓냐면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딱 그 시점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바로 저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을 몇십 년 동안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을 보내지 않으세요. 그 이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제2성전 짓지만 그때 하나님 구름 안 보내세요. 헤롯 성전에도 안 보내세요.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오실라나? 하나님 언제 오실라나?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언제 오실라나? 하나님이 아들 보내신다 그랬는데 그 인자 언제 오실라나? 근데 오늘 와버리십니다. 그게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4복음서에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된 사건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이 사건입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어 놓으시는 사건이에요. 왜 뒤집어 엎으시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여기를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어놨다. 그러면서 뒤집어 엎으세요. 하나님이 이전에는 성전에서도 그렇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렇고 성막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영광의 상징만을 보내세요. 구름만을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법궤라는 상징만 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넘어와서는 구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성취하신 하나님 본인 자체가 와버리십니다. 영광의 어느 정도만을 보여주시는 수준이 아니라 아무도 하나님 얼굴 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나를 보면 아버지를 알지 않니? 라고 말하실 수 있는 그분이 성전 안에 들어와 버리세요. 이거는 구름이 성전을 덮은 수준을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두 발로 걸어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면 사실은 축제가 일어나야 되는데 막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환호성이 막 터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똑같이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 자기 집 들어가신 거잖아요, 성전에. 근데 장사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업기 시작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것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인데 너네는 기도를 안 하네. 그리고 내가 살펴보니 장사하고 있구나. 근데 그 당시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장사만 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열심히 제사 드렸어요. 굉장히 열심히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성전 안에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니네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가 있어야 아버지 집인데 여기 아버지 없잖아. 근데 너네 지금 있는 척 하면서 그거 가지고 돈벌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하면서 결국은 너네의 욕망을 채우고 있는 거 아니냐. 아버지가 안 계신데 여기 아버지 집이라고 니네가 막 사람들 속이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짓말 하잖아. 거짓의 아비의 자식들아 라고 평가를 내리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가짜 아버지 집, 이 가짜 성전을 니네가 헐어라. 내가 진짜 성전, 내 아버지가 임재하실 진짜 성전을 세울 건데 3일 만에 세워주마. 사람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도 짓고 있는, 몇십 년째 짓고 있는 이 거대한 건물을 부시면 이 인간 한 명이 무슨 3일 만에 무슨 수로 짓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이 성전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 아버지의 집이 아버지의 집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아버지가 계셔야지. 아버지가 계실 집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시고 진짜로 3일 만에 지으십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데 하나 약속을 주세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고 너희를 떠나면 나를 대신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나의 모든 말씀들을 너희가 깨닫게 되리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다. 쉽게 말하면 내가 원래 이제 3일 만에 다시 세운 성전인데 내가 떠난 뒤에 너도 성전 되게 해주마. 너도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해주마. 제사 수없이 그 짐승 잡아가지고 온갖 난리를 친 다음에 잠깐 하나님 뵙고 오는 그런 거 말고 영원히 너를 떠나시지 않는 예수의 영이 너의 심령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네가 진짜로 아버지의 집이 될 거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네가 진짜 모르니? 그거 왜 이렇게 모르니?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니? 라고 성도들한테 혼내는 거예요. 너가 진짜로 성전이야. 근데 네가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네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의 죄가 하나님과 너 사이를 가로막아서야. 세상에 어떻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네 안에 계시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니? 이게 바울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예수님이 그 감정 거의 비슷하게 느끼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들어오셨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 벌고 있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떠난 뒤에는 너희도 성전이 되게 할 거야. 그리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버지의 집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왜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배당에 오고 싶으세요? 왜 오고 싶으시죠? 이미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를 언제 어디서나 여기서나 저기서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저희는 교회를 가끔 오해합니다. 교회는 원래 원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뭔지도 아시죠? 정확하게 이 내용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정말 믿으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심령 안에 들어오시는데, 신비롭게 그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그 사람이 아버지의 집, 성전이 되게 만드세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그 성전이 된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성전들이 막 모여 있는 게 교회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고 싶으세요? 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성도들 만나고 싶으세요? 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세요? 교회는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곳이 진짜로 아닙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교회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이구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전과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많아요. 성전에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제사예요. 짐승을 잡는 거. 그래야 내 죄가 씻음을 대신 받으니까. 근데 그 제사 이제 우리 안 드려도 되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 제사 안 드려도 돼요. 이제 교회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성전의 첫 번째 조건을 교회는 지키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전과 동일한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성령께서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명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대요. 그게 성령의 교통이에요. 목사님들이 맨날 예배 끝난 뒤에 축도하실 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가셨다 저 사람의 마음 감동시키셨다가 이 사람 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람 말씀 조명해 주시고 이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우리를 예로 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교회가 되었을 때 일산이라는 이름을 주셔가지고 우리는 일산교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일산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것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만나시는 것이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분 안에도 계시는데 6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적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시다가 이렇게 상처도 입고 저렇게 손해도 보고 가슴이 아파서 주일에 예배당에 오시면 저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 많이 상처 입었구나. 저 사람도 마음에 피 흘리면서 왔네. 저 사람도 우울해하면서 왔네. 근데 그 예배를 그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동안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시고 치유해내시는 게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희는 사실 매주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고, 저희들이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일어나면 아무 일도 조용합니까? 그러진 않겠죠. 뭔가 일이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적어 놓으신 약속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라 그래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이면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그 자리에 없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윤상덕 목사님 부임 설교 기억나세요? 전 되게 기억이 잘 나는데, 그때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골로새서 말씀 설교하시면서 본인이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이 예배당 문을 열었는데 저기서 몇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문을 열어보니 말씀 때문에 너무 즐거워하면서 찬양하고, 저 방문 열어봤더니 또 성도들 모여 계시는데 말씀이 주시는 그 아픔 때문에 회개하고, 이 예배당 어느 문을 열어도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들이 모여 함께 앉아서 성령께서 그 성도들 사이를 막 왔다 갔다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성도들의 죄악들을 씻어내시고, 그 성도들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이 예배당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 그게 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그건데, 장사하고 있는 거, 장사하고 있는 거. 표현이 장사지만 열심히 일한 거예요. 사실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그게 결론은 장사밖에 안 된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돼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알지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써가지고 모이면, 아,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나한테는 이렇게 하셨는데, 이런 것들을 막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성령이 그 공동체를 바꿔가시는 거,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일상교회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휘황찬란해도 거기 있는 첫날보다 좋은 거, 그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기도 어떻게 하는 거죠? 나만 막 말하고 끝나는 건 아니죠. 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잖아요.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말씀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말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일상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져서 들끓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서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